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오늘 이 시는 무명의 시입니다. 짧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그리고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편은 다른 것과 연결을 지을 수도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연결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적으로 잘라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부담이 없이 이 앞 얘기 뒤 얘기 몰라도 은혜가 되고 알면 더 은혜가 되는 그게 시편인데, 그래서 꼭 시는 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116편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린 이 시를 멀리 여행 갈 때라든가 성경이 너무 두껍다 생각할 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115편에서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고 찬양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산 사람으로서 할 일이고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복 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받을 자도 아니고 복 받은 자도 아니고 복 받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큰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뭐 때문에 사랑하냐? 마누라는 왜 사랑하고, 자식들은 왜 사랑하고, 왜 부모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데, 낳아주셔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이렇게 이유를 달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안 들어주면 그거는 우상이나 목석이나 그런 거죠. 그건 말해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고 내 간구도 들어주고 다 들어줍니다. 내가 성황당에다가 기도를 올렸더니 아들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들을 얻으니까 그 신이 나에게 아들을 줬구나.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속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아들을 잘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하나님이나 성황당이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지만 성황당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죠. 혼자서 누가 가르쳐 준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만 압니다. 내가 거기다 빌었더니 그 성황당이 내게 아들을 줬구나.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진짜로 이 아들은 잘 클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 엄마를 그런 어머니를 아주 현명한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보다가 더 훌륭하게 뛰어난 종교가 있는데 그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종교는 철학 위에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왜 다른 종교하고 다른가 하면 말씀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탁 얘기를 할 때 그 확실하네. 확실하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네. 그때 내 기도를 들은 게 맞네. 그러면서 하는데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근데 성황당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무슨 뭐 일이 생기면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기도했으니까 줬으니까 내가 그 아이를 크게 쓰려고 그런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성경 구절구절,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나에게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 간구, 간청, 소원 그를 들어주시는 분이 보통은 왕이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왕이 다, 왕이여 이렇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세요 이러면 그 들어주면 그게 왕이 어지신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름이 많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의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편은 곳곳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같이 애정을 갖고 좋아하고 그런 글을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게 친구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 그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저기 그 신천대로 하고 여기 저 뭡니까 발거천하고 또 이 저기 금호강가를 쭉 가면은 금호강가에 가면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는데 이 친구가 늘 거기 와가지고 둘이, 예, 할머니라 하면 좀 나이가 좀 젊은 그 아주머니 두 사람이, 저는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거기 둘이 앉아서 양지 쪽에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평소에도 늘 그렇게 앉아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저 친구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그 친구는 끝까지 그걸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뭐 친구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옆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은 뭐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그 표정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죠. 우리가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사람들이 부러워서 혹은 시기해서 그렇게 그냥 안 보고 슬쩍 보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런 친구를 찾아보기가 볼 수가 없지요. 다만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평생 기도하리로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는 죽어가 내 원수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죽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뭐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면은 그 호스피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암 환자들이 죽어갈 때 이렇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공포에 질려가 있는 거 보면서 옆에 사람이 무서워, 굉장히 무서워. 저렇게 숨질 때 저렇게 무서워하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숨 안 쉬면 쫙 가지요. 그런데 그 가는 거지 죽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옆에 가면 영원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게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여기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냐 이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해야 될 것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사망의 줄이 두르고 이 말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 이 말은 서울은 잘 알잖아요. 땅 지하 세계를 서울이라 하는데 우리 죽으면 다 땅 밑으로 간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 서울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 사망의 고통이 임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환란을 만났을 때 이건 뭡니까? 환란을 만났을 때 이 환란을 고민, 곤궁, 고통 이런 겁니다. 환란 단어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환란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원어를 찾아보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그게 환란입니다. 그리고 공궁에 빠져 있는 거, 고통에 빠져 있는 그걸 환난이라는데 왜 환난을 환란이라고 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란이라고 이거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요.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환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환란이라고 읽어도 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환란이라고 읽어도 된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안 쓰고 환난만 씁니다.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환란으로 읽어도 그냥 무방한 걸로 이 단어만큼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 슬픔을 만났을 때가 뭐냐? 비애, 고뇌, 우환, 근심 이걸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조금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호와는 만질 수도 없고 보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오직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반가울 때는 딱 가서 이렇게 만지고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반가울 때 이렇게 만지고 이 저기 보고 이렇게 그 윙크하고 웃는 얼굴 보여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도 어디 있나 하나님이 이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누워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훨씬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골방에서도 나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그만 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네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뭘 하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세상 그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다고 자꾸 죽기는 니 좀 이상하다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믿는 사람은 막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혼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쇠고랑이 채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딱 하는데 실제로 귀신 들린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거의 정세가 비슷해요.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믿음으로밖에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약 먹여가지고 잠재우고 이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그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 어쨌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이 말은 내가 아픈 게 나았다든가 무슨 뭐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그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영혼을 낫게 해달라고. 그게 참나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참나지 이 껍데기는 그냥 좋은 껍데기를 빌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거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못 사는 껍데기를 빌릴 수 있고 장막이라고 하죠. 성경은 껍데기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장막을 60년 쓰는 장막을 빌릴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00살까지 사는 장막을 빌릴 수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때가 되면 반납하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또 되게 아픈 장막을 빌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컨디션 좋은 그런 장막을 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차피 다 반납해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으로 막 이렇게 막 상처를 내고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주셨군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게 참 나가 살아야 됩니다. 참나고 뭐고 육체는 또 뭡니까? 이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만 죽이고 영혼은 못 죽이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해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죽인다 할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다. 네가 죽이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 되죠. 뭐 그것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명을 단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레이스잖아요. 은혜. 사람 이름도 은혜가 참 많아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은혜라고 지어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구박하고 이런데 그거 생각해 보면 그 은혜 그 아이 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겁니까? 근데 그 애를 보면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아는 이름이 은혜인데 부모에게 진짜 구박받고 그렇게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없는 것보다 100배 낫죠. 오히려 장애를 가진 자녀가 없는 자녀보다 훨씬 부모의 애정을 많이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죄인 취급 안 하는 거, 아무 공로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게 은혜지.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다고 70살까지 살게 해줄까요?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저는 사실 뭐 세상 능력으로 따지면은 뭐 일찍 죽어도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의로우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롭다는 것은 옳은 것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것이 충만하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네가 옳지 않지 하나님이 옳지 않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다는 것은 자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겁니다. 불쌍히 안 여길 때도 있나? 어이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화가 나면은 아주 그냥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다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다 안 따지고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를 지킨다 그랬는데 지킨다는 말부터 알아야 돼요. 이 지킨다는 말은 보존한다, 세심하게 관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파수꾼처럼 지키고 있는 거죠. 총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자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보기만 하고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 탁 치우면은 싹 없어지고. 근데 순진한 자는 뭐냐 하면은 원어를 보면은 어리석은, 단순한, 미련한 이런 글을 순진하다고 해요. 니는 순진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어리석은, 단순한 이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련한 게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냐? 미련한 거 지켜줍니다. 이 로마서 16장 19절에 미련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로 너희를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너희가 너희가 선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지혜롭고 악한데 악한데 미련하기를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로마 교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가보지 않은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로마에 있는 그 제자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데 너희들이 순종함이 내 속에 들리니까 엄청 기쁘다. 그런데 잘한다 잘한다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데나 막 잘하고 이러지 말고 선한 데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해라. 이 미련한 게 순진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진하다는 거는 악한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때는 그거 악한데 이러면서 그냥 있으라는 거죠. 그 선한데 이러면 그때는 재빨리 음, 선착순으로 가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악한 것은 좀 미든퉁이처럼 어리석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질이 급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돈 빌리러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어, 병원부터 가고 이런데 하나님께 기도 딱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병원에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돈만 많이 주고 어, 병이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어떻게 있었나 산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옵니다. 연락 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나중에 가보면 그 살아있는데 암이 어떻게 됐나 없어졌다 이럽니다. 그게 미련한 자고 순진한 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 지도 교수는 내보다 2살이 많은데 그분은 암이 걸렸는데 혹을 떼내고 난 다음에 정 교수 가가지고 검사 한번 해봐. 뭐 용종 있으면 떼내야 돼. 이래. 자꾸 그래서 난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좋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러면서 그러더니 그분이 그 치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부실 끄지 마세요. 그 그래서 그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냥 미련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 구원해요?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하다는 것은 구하다, 구조하다, 돕다 이런 말인데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구조하시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언제 어려워요? 그냥 뭐 잘 나가다가 그냥 뚝 떨어질 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다니다가 갑자기 자격을 박탈할 때, 그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해질 때, 병이 든다든가 약해질 때 어렵습니다. 가난하게 될 때도 어렵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로 가난하다든가 약하다든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니 뭐 이래서 하니 그냥 죽어라 이러고 딱 죽여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는 다 죽어 간다 해도 절대로 안 죽이고 살려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딱 가서 네가 옳으냐 죄가 없느냐 그걸 따지려고 안 꺾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 죄를 놔두나 고통을 좀 줄여주려면 죽여야 되지. 근데 안 죽이고 놔두고 나중에 그게 병이 나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하지만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놔둬야 된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되는 말씀이다. 6절 한번 읽고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그러니까 순전하지 않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혜가 있다, 세상 능력이 있다, 돈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켜줍니다. 왜요? 니 잘하네. 니 해라. 이렇기 때문에 안 지켜줍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뭐라고? 내 영혼아 네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나보고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남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1인칭이 됐다가 2인칭이 됐다가 그러면서 너 네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말로 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평안하다는 것은 평안해야 될 자가 평안하게 되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식, 조용, 고요 이게 이제 평안인데 이게 우리 샬롬 하는 그 샬롬 아니고 메누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뭐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이제 쓰는 용어가 이제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냐. 샬롬 이러면 좀 가벼운 거고 이 메누하는 진짜 조용하고 고요한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용하게 됐어 지금 이러면서 목에 힘 딱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되라. 왜냐하면 그게 원래 그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회복이 되라 되살아나라 선회해라 쫓아버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뜻으로 지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너희를 후대하기 때문에. 박대하는 건 뭡니까? 내버려 버리는 걸 박대한다고. 내버리면 박대하는 거지만 후대하는 것은 보상해주고 관대해주고 완벽하게 다루는 것을 후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 그 어려움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승리로 바꿔주겠다. 그걸 후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희망적이죠. 근데 어렵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떨어지는 거는 낭떠러지밖에 없어요. 높이 올라간 사람은 떨어진 희망이 없고 이제는
절망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절벽이 있어요. 근데 바닥에 있는 사람, 저 밑에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도 콜콜 잡니다. 근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굴러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나중에 보면 완전히 사람 사는 게 아니고 형편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잘 자고 일어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 후대해 준다고. 그러니까 편안함으로 돌아가라고. 어려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감격이 됩니다. 근데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바빠가지고 이걸 읽어볼 새도 없고 읽어봐도 느낌이 안 나옵니다. 8절을 읽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이 말이 틀림이 없어요. 사망에서 구원했다. 이게 영혼은 진짜 나를 말하는 거죠. 진짜 나를 소생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거다. 건진 거다. 눈물에서 건지셨다. 이 눈물이 하도 많이 나면 나중에 눈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나에게서 울음이 그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안 그러면 그 아픈 거라든가 가슴 아픈 거라든가 가슴 아픈 거 또 육체가 아픈 거 둘 다 눈물이 납니다. 둘 다 눈물이 나는데 그 둘 다 울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실족이라고 하죠. 발이 넘어짐을 실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삶이 그냥 평탄하게 되어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많이 넘어집니다. 조용조용 이렇게 살살 건너면 괜찮은데 막 잘 가려고 빨리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탁 넘어지는데 많이 다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가 생명이 있는 생명이 땅에서 있는 땅에서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서 행하리로다. 행하리로다. 예. 내가 생명이 있는 생명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땅 위에서는 호흡을 하지만 호흡을 딱 멈추면 서울로 딱 내려갑니다. 지하로. 호흡이 딱 멈추면 지하로 내려가니까 생명이 있는 땅이라는 것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다. 이 말은 우리는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동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으로 막 행동하면 코람데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9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어떤 사람 뭐 그렇게 잘 살다가도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고통과 병마와 싸우다가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병마와 싸운다 이런데 병마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다투어야죠. 변론해야죠. 이게 맞습니까? 이러고 막 그리고 답을 얻어야 밥을 먹고 답 얻기 전에는 막 굶고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엄청 고통스러운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욥처럼 견뎠을 거다. 그런 생각돼요. 욥은 그냥 아플 때 그냥 끙끙 앓고 이약 저약 처방 안 하고 하나님하고만 변론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게 변론이죠. 하나님은 대화를 안 해주는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막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욥기가 그리 두껍잖아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읽으려면 불편해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다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요. 죽는 거 사는 거 이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 믿는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욥이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환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원래는 환자가 제사장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하니까 엘리바스 뭐 그 유명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제물을 들고 와서 욥에게 제사를 지내달라고, 내 잘못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통 중에서도 생각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 코람데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이렇게 아프다가 병 고치려 하다가 막판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시험 시약 뭐 약을 만들어 놓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안 해봤을 때 그거 받으려고 신청을 막 해놓고 그 약이 언제 나오냐 막 이런데 왜 그럽니까? 잠시 생명을 연장하려고. 생명 연장하려면요 병원 가지 말고 요가 가야 돼요. 이 숨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숨 안 쉬고도 10번 셀 때까지 있어야 돼요. 내 뱉은 데도 10번 세야 되고 들어 마실 때도 10번 세야 돼요. 보통은 6번, 7번 하고 마칩니다만은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이랬을 때 10번 셀 때까지 들어 마시고 10번 셀 때까지 쉬고 10번 셀 때까지 내받고 그거를 연습을 합니다. 그럼 생명이 좀 연장이 되죠. 그숨 쉬는 동안은. 근데 막 이약 저약 쓴다고 해가지고 연장되는 것처럼만 보이죠. 그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호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참 굉장히 쉬운 말인데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겁니다.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못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 보고 대놓고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놀라서라는 말 단어가 이 하파저라는 말인데 경급 중에 개혁 한글은 그렇게 써놨어요. 경급 중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다급할 때 이 말입니다. 갑자기 다급할 때 사람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뜻으로 11절을 말하는데 이게 11절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죠.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설자, 성결교도 창설하고 구세군도 창설 그 후예지만 그 순복음 교회도 그 후예고 이 요한 웨슬리가 교파로서는 굉장히 영국에서 늦게 생긴 거죠. 그 사람은 성도의 10가지 자세 중에 한 개가 아무리 다급해도 허둥대지 않는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놀라 그게 이제 11절 말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안 했더라.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네. 하나님 앞에 순진한 것은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안 도, 네 잘하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1번.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우리를 도우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문제 2. 사람은 다 거짓말쟁인가? 사람들이 기분 나쁜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데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절을. 이 두 번째 질문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을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우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